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이신가요? 그것은 아마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착착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참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도대체 내 삶의 봄은 언제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은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한결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땀 흘려 씨를 뿌렸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이 나를 점점 채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밤낮 없이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 삶의 봄이 오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그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이곳에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린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우리 삶의 봄, 우리 인생의 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 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 그 발걸음을 이기고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오신 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그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우리 교회 참, 이 교회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사실 우리 교회 굉장히 이쁜 교회입니다. 사계절마다 순서를 바꿔가면서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고 와, 너무 이쁘다 해서 한 걸음 들어오시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그리고 정착해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참 이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튤립 씨앗인지 알뿌리인지를 이렇게 한아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심자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저쪽 주차장 왼편에 이렇게 쫙 심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심고 나서 나중에 튤립이 자라나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처음 그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심겨졌을 때는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씨 뿌리고 흙을 덮으면 뭐가 보일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씨를 심었기 때문에, 뿌리를 심었기 때문에 흙을 덮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씨앗, 그 뿌리 죽은 것일까요? 죽어버린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흙에 덮여졌다고 그 씨앗, 그 뿌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겨진 씨앗은 이미 그 땅 속에서부터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다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스스로 숨을 쉬면서 위대한 그리고 찬란한 아름다움의 시작을 그 땅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내 삶에 진짜 봄은 오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순간, 그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하며 우리의 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이 심겨진 것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이미 시작되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우리의 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씨앗이 심겨지고 그 흙 속에서 생명이 싹을 틔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심겨진 그 다음,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한 그 다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씨를 뿌린 농부 있지 않습니까? 이 씨를 뿌린 농부가요,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려고 밤낮으로 안달복달 몸부림을 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농부는요, 그저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깨어납니다. 그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땅 속에 심긴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작 씨를 뿌린 그 농부도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말해요?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흙을 파내서 씨앗을 자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기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이신 그 박소연 씨 아시죠? 그 배우 박소연 씨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세요. 그분이 한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함께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5년 동안 발레만 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4학년 시험 준비하다가 착지하는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약간 두둑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부상이 있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발레단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방송 제의를 받게 된 거죠. 리포터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공한 것도 있고 문학의 소식은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제가 리포터를 한 2달쯤 하고 있으니까요. KBS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공 배우가 중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배우가 중간에 뭐 하다가 나가서 연기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애를 그냥 뽑은 것 자체가 제가 방송 생활을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 저를 캐스팅했던 뭐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은 너무 많은 여배우들을 미팅을 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이제는 그냥 이미지만 맞으니까 그냥 캐스팅하자.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던 캐스팅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지 커트로 뭐 슬로우로 이렇게 걸어서 얼굴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쟤 도대체 누구냐. 작가 선생님이나 연출자들이 연기력 논란이 없게끔 그렇게 막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첫 대사는 막 한 4주 만에 한 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가 선생님 대사를 한 줄 한 줄 넣어주고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해요. 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좌절이 오거나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과 좌절을 처음에 겪을 때는 아,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좌절의 시간,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내가 더 잘 됐고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저도 무릎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 일을 하게 된 거고 연극영화과를 만약에 졸업을 했거나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면 이만큼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했을까? 너무너무 모르는 막 가시밭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데 아,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를 제가 알잖아요. 저한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되고 막 우울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늘 믿고 나가면 매일매일 그냥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바로 이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비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끙끙대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숨가쁘게 그리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씨앗 내가 자라게 해줄게. 너는 그저 내 옆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밤낮 없이 걱정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내가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씨앗은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씨앗이 자라나 봄이 되는 것은 분명한 순서와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8점에서 말씀하듯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무엇이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는 것이 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라고 말해요? 29절. 추수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이른다는 것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 추수하는 날. 다시 말해 우리가 꿈꾸는 봄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싹이 흙에 덮여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심겨진 거야 스스로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는 지금 알곡이 하나 둘씩 가득 꽉 차고 자라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의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다림이 무색할 정도로 찬란하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도 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실패와 허무함 속에서요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 여겼습니다. 절망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죽으면 우리의 인생 끝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고
죽을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뿌려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씨앗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차디찬 겨울이 끝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그 무거운 차디찬 겨울이 끝나고 주님의 봄이 다가오는 그 은혜의 시간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우리의 인생의 봄은 언제 올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정답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봄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봄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봄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우리의 봄을 피워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봄이 왔음을,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내 메마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찬란한 봄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타이밍. 우리 삶에 영원한 그리고 찬란한 봄날을 주시기 위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받는 것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받는 것 아니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찬란한 봄을 주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가득 담고 우리에게 눈부신 봄날을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